올해는 공교롭게도 1월 1일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다른 해에 비해서 1월 1일이 상당히 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올 1월 1일은 꼭 이틀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바로 그 다음 날도 아닌 그날 오후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하루가 이렇게 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2017년 이 새해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생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왜 특별한 해인가 하면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로 정확하게 50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거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500년 전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린 참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해를 보내는 겁니다. 이거를 역사책에서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1517년 종교개혁, 이거 외우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2017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구나, 상식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외우지 않고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면죄부를 판매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부패와 타락이 만연했던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사건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지요. 어쩌면 종교개혁 500주년 성도 여러분들께는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형식이나 의례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올해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관심도 가져보시고 공부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을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종교개혁, 쉽게 말하면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던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면 본래의 것을 변질하기 쉽습니다. 그로 인해 처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난, 초대교회가 이 땅 급속도로 퍼져나갔잖아요. 초기에 100년, 200년 이때까지만 해도 수없이 많은 박해 속에 있었지만 교회에 생명이 있었고 교회의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 본질적인 것을 잃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고 기득권화되어지고 그게 1500년을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 원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말 면죄부 판매하면서 그렇게까지 타락하고 변질되고 싶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인간의 속성상
시간이 흐르다 보면 본래의 것들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은 한순간도 중단되면 안 됩니다.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그것은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야 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처음 마음 처음 사랑으로 정했는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정한 표이기는 합니다만 거창하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것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립 7주년이 지난 우리 교회에도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년 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그리고 성도 여러분, 노스욕 한인교회라는 이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중엔 많은 분들이 한국을 떠나서 이곳 토론토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처음 토론토 땅을 밟았을 때 그 기분, 그 설레임, 그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합니까? 아니면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때가 끼는 바람에 처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섬세해서 먼지 한 톨의 무게가 내려앉아도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변 섞게 하기를 밥 먹듯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변하는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한결같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겠어요? 변하는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데 이 마음, 처음 사랑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처음 마음, 처음 사랑으로라는 표를 정하면서 이 표에 상응하는 성경 구절로 신명기 6장 5절을 택하였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신명기 6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아 들어라로 시작하는 6장 4절로 9절의 쉐마의 말씀 중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세워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이유가 이 말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른 어떤 교육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구절을 가리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2000년이 넘도록 나라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녔어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중요한 비율 중 하나가 이 구절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쉐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을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원어로 보면 심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신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쉐마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머리가 아닌 심장에 이 말씀을 새기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의 머리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순간에도 일을 합니다. 낮에 학습했던 정보들을 정리해서 그것을 재조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학습 능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 우리의 뇌, 밤에 낮만큼 활발히 작동하진 않잖아요. 잠을 자니까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에 필요한 것들, 호흡하는 것, 또 열을 내는 것,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뇌에서 조절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쉰단 말이에요. 이와 반면 심장은 어떻습니까? 한순간도 쉬지 않고 뜁니다. 밤이라고 해서 맥박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몇 분만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몸은 죽습니다. 그러니 잠시도 쉬지 않고 뛰는 심장에 무언가를 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머리에 새기는 것보다 심장에 새기는 것이 훨씬 어렵고 각고의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허나 각고의 노력을 들인 만큼 쉽게 잊어버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머리에 새기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심장에 새긴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은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는 있는데, 말씀을 항상 보고는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머리에 새기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에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는 잠시라도 쉬지만 심장은 잠시라도 쉬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쉬지 않는 그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심장과 함께 뛴다는 거죠.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해답이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세요. 8절과 9절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으라는 거죠. 내 몸에다 그것을 붙이고 다니고 네가 보는 문설주 이런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놓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작은 상자에 담아 이마와 왼손에 차고 다녔어요. 쉐마의 말씀을 받은 지 3,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말씀을 머리에는 새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에는 절대로 새길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비결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몸에다가 지니고 다녔고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이 말씀을 적어서 눈에 보이게끔 했고 눈에서 떠나가지 않게끔 만들었던 거죠. 마음에 새기는 것은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서두에서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개혁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혁을 오해할 때가 많죠. 특별히 정치 개혁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가 새로운 것을 요구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요구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개혁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처음 마음, 우리가 한결같이 지켜야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의 삶에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타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 마음을 상실해 갈 수밖에 없어요. (2017년) 새해 첫날 드리는 말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목표를 간단하게나마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머리로 새기는 지식의 차원이 아닌 심장에 새기는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라도 쉬지 않는 우리 심장에 새겨서, 제가 심장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서 심장이 참 중요하다는 걸 잘 알거든요. 심장이 조금만 내려앉는다는 느낌이 들면 온몸이 긴장을 합니다. 전. 그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면, 잠시도 쉬지 않는 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인체 속에서 한순간도 쉬지 않는 그 기관, 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했던 우리 모두에게 그 처음의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처음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마음, 그 처음의 사랑 다시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듯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2017년을 열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